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주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연애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에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은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말고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에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언급한 내용이 아브라함과 롯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슬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대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쑥쑥히 곤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죽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저희가 좀 깊게 연구하고 늘 묵상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고 우리 일상 가운데 상당히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땅에 임재하신 게 같은 맥락으로 임재하신 건 두 번입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보려고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들려오는 모든 게 진실된가 보려고 직접 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아브라함의 초소가 목적지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바로 가시고 고모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을 함께 또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가장 그 시대에 낮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 나그네와 과부를 항상 성경에서 동급으로 보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데 여권 뒤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하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을 편을 제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데 그 당시 나그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가운데 가장 노출되어 있어서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누구를 먼저 생각하신 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을 택하신 자를 생각하셔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날 때 다 버려두고 왔는데 그의 친형이 일찍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을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러준 사람입니다. 길러준 사람이고 재산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날 수 있게 도와줬죠. 그런데 다툼이 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길러주고 키워주는 사람인데 내 종과 그 어떻게 보면은 큰아버지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불러서 우리 종을 말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서
그게 뭐라 그러면 너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보기 좋은 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였으므로 에덴 동산 같은 것 같았다. 그래서 거기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조카 롯이 어디 선택해야 됩니까? 더 안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은혜도 모르고 그냥 좋은 걸 선택하고 갔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그 장소로 갔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서도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끝까지 조카 롯을 사랑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떨 때냐면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오후쯤 됐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계속 강조하듯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졸고 있었겠습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아니겠죠. 이삭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왜냐면 이삭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늘 그대로 따라했을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번을 강조한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리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본즉 이삭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시간에. 아마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의 아직까지 얻지 못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들어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과 천사를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버시자 이제 종인 아브라함, 하나님께 택한 자, 오늘도 그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앞뒤를 지금 계속 비교해서 봐야 되는 본문인데 18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그의 앞에 선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장만 딱 넘겨보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 둘이. 그렇죠. 천사 둘이 그를 서 있어서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즉 오늘 성경의 맥락을 보면 뭐냐 하면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려고 오셨고 그 앞에 서신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람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딱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대화하시다가 천사들은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창세기 18장 33절에 딱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에 돌아갔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기 남으신 겁니다. 소돔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려고 딱 남으시고 누구만 보내시는 겁니까? 천사들만 보내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서 보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 누구와 대화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대화한 사람을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본문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사람답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되게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오셔서 만나주실 거다. 뭐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 만나주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맥락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거기 앉아서 자기 기도를 했겠습니까? 99세 아브라함, 이때 딱 99세입니다. 자기 기도인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응답을 받은 거 보면 누굽니까? 롯입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자매 특히 사망에 이르게 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 가운데 이끄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근데 구원할 수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소원이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소돔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한테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에게 딱 찾아가셔서 그가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사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뭘 먼저 들어오십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을 돌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 18장 10절을 딱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조카 롯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롯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롯이 심판을 받을 경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의 소원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들르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카 롯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조카 롯에게 다이렉트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을 보러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안 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대화하면서 끝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대화하면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인 50명이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못 믿은 거죠. 가서 얼마나 전도를 못했을지. 그래도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가족은 구원했겠지. 그렇죠. 가족을 딱 따지면 10명 될 테니까. 근데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 딱 못해죠. 왜냐하면 사위들한테 나가자 그러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구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운데 결론 그냥 딱 내버리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겁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함께 심판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신 거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조카 롯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소돔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천사가 딱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심판하니까 빨리 그냥 도망가라. 다 버리고 너 가족이라도 도망가라라고 얘기하고 이미 결론 납니다. 근데도 조카 롯이 이렇게 지체하자 끌어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자녀,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들 가운데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냐? 우리를 생각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웃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담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이웃이 고통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지 아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수많은 이제 장례식도 참여하고 수많은 상처난 가정과 상처난 교회를 가면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땐 모르는데 경험하면 얼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분을 사랑했는지 고통 가운데 있던 형제자매 사랑했는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요즘 이슈에 총회즘 이슈가 있어서 되게 고통받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노회에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회에서 막 회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회의를 집행하실 때 그게 장로님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게 부목사들이 뛰어나는 걸 말리려고 막 그 앞에 서셔서 내가 아는 부목사가 거기 서 있었는데 얼마나 그 난감한 표정 그 고통을 받고 그 장로님들도 얼마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아파하는지 그걸 보면서 되게 오랫동안 마음의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딱 성경 본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라고 하는데 상대방 적군이 이 전쟁 가운데 막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전쟁 가운데 침통함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딱 그때 노예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침통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교회가 깨지는 고통은 그 안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픈 고통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와 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웃을 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도 있고 이미 몇 번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미 충분히 알았겠죠. 위험하다. 그 때문에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카 롯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누굴 만나십니까? 기도하는 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를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의 이야기만 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고 만나실 텐데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받고 역사하는가 그것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삶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가운데 제일 많이 바꿔야 될 삶의 자세가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살아가다가 내 삶 가운데 문제에 부딪히고 그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성경의 신앙의 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다가 문제를 부딪히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존재입니다. 혹시 강아지들을 키워보시면 강아지들 늘 어디 봅니까? 땅을 봅니다. 왜요? 주인도 보지만 산책시키면 어디 봅니까? 땅 봅니다. 뭐 하려고요? 뭔가 주워 먹을 게 없나 하고 늘 냄새 맡으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 어디 게 있나 하고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스로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을 늘 쳐다보다가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만나기 전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사회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끌고 가야지 교회가 사회에 맞춰가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별도로 가면 됩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면 됩니다. 그 꼭 사회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한국교회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이걸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야곱이 이걸 잘못했습니다. 야곱이 늘 문제에 부딪혔다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순간이 어디 한 번 있었는데 언제 하냐면 야복강가에서 밤새 기도할 때 그 성경을 보면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새 기도가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눈을 들어보니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옵니다. 그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습관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 손님을 맞이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삶 속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 딱 본문에 보면 그냥 여호와라고 그냥 보통 이제 창세기가 복수형 엘로힘이 나오고 단수형으로 여호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병행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사실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자가 오셨을 수도 있고 성령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단어는 원래 한 분이라는 뜻이라. 근데 여호와는 단수이기 때문에 해석할 여지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육신으로 오신 사건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냐? 삶에서 만났죠. 근데 오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행동을 딱 보면 이 손님을 맞이한 게 첫 번째였겠습니까?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사불란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딱 아브라함이 만나자마자 계획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딱 눈을 들어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에 머무소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내 남편이, 나 아내가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손님을 집에 데리고 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일사불란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가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사라와 그의 종들의 행동이 당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가 송아 잡고 종에게 주고 사라한테 가서 고운 가루 구워서 내오라고 그러고 딱 다 준비돼서 아브라함은 허리 딱 뒤묶고 서서 드실 수 있게 수정되고 이게 준비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 이런 준비가 돼야죠. 내 손님을 맞이할 준비. 왜냐하면 성경에 부지 중에 하나를 맞이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이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말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시어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 하신 후에 당신의 종 떠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라에게 말해서 고운 가루에 쏴. 이게 그 당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한 거죠.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도 식사를 하시고 천사들 이렇게 식사를 했으면 그겠구나라고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대단한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충 대접했으면 아마 내년에 안 오셨을 겁니다. 근데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위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내년에 와서 내가 너에게 위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또 올 수 있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시면 안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리 실력이 안 되면 시켜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0절을 보면 내년 이맘때 반드시 얼마나 좋으셨으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환대했죠. 하나님을. 환대 가운데 맞이한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서 얼마 전에 한 달쯤인가 금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 뒤편에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검은 봉다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딱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 누구시다? 보통 길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실 거니까 그냥 한눈에 딱 좀 알아봤습니다. 아니면 좀 어려운 분이다. 행색이 이제 되게 초라하시고 항상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두리번거리시다가 시간을 잘 못 맞춰 오신 거죠. 시간을 잘 못 맞춰 오셔서. 근데 보통 나가시는데 뒤에 그냥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에 딱 앉으셨습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아, 예배 끝나면 좀 뭐 들여서 보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마음 가운데 성도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러면 모여서 보내지 않겠죠. 그랬더니 또 기도회 안 해주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안수기도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럼 못하냐. 그래서 그냥 전심으로 기도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나? 외모를 보고. 그래서 이제 예배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고 와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엔 약간 당황하시다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분도.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초기 40일 금식할 때 이번 말고 영락교회 40일 금식할 때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개척을 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 다 어쨌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병이나 귀신도 다 나가고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침묵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싫어하시나 보다. 그러고 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알아둘 수 없게 내가 누구한테 손을 얹고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 고쳐주겠다 그런 겁니다. 다 낫게 해주겠다. 이유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 그러실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속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 우리가 간절히 제가 아직 부족한 목사라 잘 모르지만 주께서 은혜와 은사는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웃들, 내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을 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지나쳤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지나치고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 친척, 교회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와 나라 민족 가운데 혹시 오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옆에 와 있거나 내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를 우리가 전심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뤄가며 또한 많은 형제자매를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는 역사가,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